함께 시편 1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문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읽어도 정말 감동적인 시입니다. 시편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짝수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 사람의 행복이여. 오늘 시편 1장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여러분이 요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 새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중계 대신방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30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몇 가정이 남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생애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은 이 거실에 책상을 펴고 또 성경을 펴고 이 교과 책과 또 지남을 펴놓고 이 볼펜으로 줄을 꺼가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흔적들이 얼마나 아주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한 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힘을 얻는 활력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이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이 위치였고 또 그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이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자기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한 원로가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폐하의 왕은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후에 왕 앞에 나온 사람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비록 얼굴은 햇빛에 걸려서 또 검고 노동으로 인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이 져 있었지만은 그의 얼굴은 정말 한 점 티 없이 맑고 또 행복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왕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속옷을 벗어서 나에게 줄 수가 없어. 그랬는데 농부가 이 말을 듣고 당황해서 폐하, 저는
입을 속옷이 없는 천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요 또 통치자요 신이었던 이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의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성경 속의 위대한 책, 그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일컬어서 여러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작은 성경, 또 성경 속의 성경, 영혼의 종합병원, 이런 말을 시편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다른 성경 책들과 구별이 되는 이 시편만의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인 반면에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직면한 곤경과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간구를 올려보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처럼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방대한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오 사람의 행복이여,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시편이 가르쳐주는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사람의 행복이여, 아주 감탄적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좋아하지요? 정말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오 사람의 행복이여, 이렇게 시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25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 19회는 이 복 있는, 복 받은,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 6회는 이 행복한,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의 가르침을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 처음에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8가지 복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7복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7복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행복이고 또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이 추구하는 또 그리고 찾는 해답은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날 물질과 지식과 정보가 풍성한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할까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행복에 대한 독백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말하는 독백입니다. 나는 내 가치대로 홀로 있건만 사람들은 다른 우상에서 날 찾아 헤매네. 나는 저들의 가슴 속 가까운 곳에 있건만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날 찾아 허둥대네. 그래서 인간들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고독이란 독약에서 속을 태우네. 그래서 나는 인간을 어리석은 장님으로 아노라. 단순한 시지만은 이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을 찾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가치대로 홀로 있건만 사람들은 다른 우상에서 날 찾아 헤매네. 나는 저들의 가슴 속 가까운 곳에 있건만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날 찾아 허둥대네. 그래서 인간들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또 고민이란 독약에서 속을 태우네. 그래서 나는 인간을 어리석은 장님으로 아노라. 행복을 목적으로 하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장님처럼 허둥대고 또 헤매고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영국의 소설가 셰무엘 버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밑으로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현재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은 또 불행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인생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책 중에 책, 성경 중에 성경,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참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지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행복을 향한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장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두 가지 면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의 첫 번째 면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복은 죄악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인데 악을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행복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제하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 정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예.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 예, 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입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 1권 69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이 대체로 이 부정 형태로 주어진 것은 주로 죄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너는 무엇을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의 반복은 마음에 억제되어야 할 강한 경향들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부정 형태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및 영적 행동에 넓고도 만족할 만한 영역이 열려 있으며 폭넓은 품성 발달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 본성적인 죄인의 타락한 본성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억제되어야 될 강한 경향들이 있음을 이 계명 자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그 계명들은, 그 조항들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피하고 하지 않는 이 소극적인 자세로는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며 존재의 의미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죄의 영향력을 다 이기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장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죄를 막는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성경을 막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를 막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덮어두면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죄가 성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주석 1권 170페이지에 성경의 인용부호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함이 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주 야비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성경의 인용부호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함이 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으되 이 가라사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행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떠난 그 어디에도 인간의 참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정말 추구하는 그 모든 행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 세세하게 모든 행복의 이 방법들을, 조건들을 아주 만 가지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주셨지만은 저희가 그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말입니까? 주야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꼭꼭 씹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가지고 꼭꼭 씹는 것처럼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요즘 씹는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씹는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씹는 것은 그렇게 씹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음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맛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은 다음에 앉아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그 말씀이 내게 흡수돼 가지고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품성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장, 여러분 119장은 정말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한 장이 가장 긴 이 장이 바로 시편 119장인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9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꼭꼭 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별 맛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미밥 씹어보세요. 반찬 없이도 현미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활력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야 됩니다. 시편 119장 103절입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의 단 꿀맛 같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시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강아지가 외출 갔다 들어오는 그 주인을 보고 막 이렇게 혀를 꺼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주인을 막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설레어가지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깨닫기, 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숨이 가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요? 자다가도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납니다. 무슨 근심할 때 그렇게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내가 알고자 자다가도 잠이 뻗덕뻗덕 깨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으로 모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으로 모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이 가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말씀을 멀리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보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말씀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 수준은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열심과 정성을 보면 그 교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낮에만 참여하는 것은 온전한 안식일 신앙이 아닙니다. 토요일 교인이지 온전한 안식일 교인은 아닙니다. 안식일 낮에만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개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심이 식어지면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라고 또 청년들이라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내 건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는 일몰과 함께 세상의 문을 완전히 닫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식일 신앙에 대한 원칙만은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행복의 두 가지 면은 무엇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보다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이는 예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나의 삶의 첫째 가치를 두고 거기에 즐겨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는 책에 도슨 트로트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데 투자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이익 배당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투자된 그 시간보다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이익 배당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최대의 생산적인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1장은 두 길과 두 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길을 따라간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뿌리가 튼튼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악인의 삶은 정처 없이 흩날리는 이 겨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양지차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무와 같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결과로 의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1년 내내 싱싱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심지가 확고부동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이나 고난이 클수록 그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혀가지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겨는 외관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환경의 노예입니다. 중심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제멋대로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이 바로 겨인 것입니다. 겨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겨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학원 19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그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범죄의 길은 비애와 멸망으로 인도하나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병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인생의 나무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이 밀레의 만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밀레가 그린 이 만종, 이 그림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그림은 두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을 하다가 이 저녁때가 돼가지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부부가 참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노동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존재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필요 조건 세 가지. 첫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없이 행복한 것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내가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 때에 그 행복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133장 3절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행복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또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 이외의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인 것 같지만은 그 행복은 쉽게 시들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 사람의 행복이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무성하고 거기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푸르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이 행복한 우리 모든 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